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뭐를 찬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찬양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할 때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정체되고 자꾸만 퇴보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 개발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우리가 막 확장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영향력.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맛을 내는 거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정 페이라고 하죠. 열정으로만 일해라. 또는 무료로 봉사를 해라. 물론 무료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월급을 안 주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먹지 못하죠.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월급 없이 계속 일을 한다면 직장이라는 게 자기 개발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가치를 찾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장이라는 것은 월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줘야,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임금을 줘야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본이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이유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것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투자를 행하는데 기도로서 이 투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투자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고위험 고수익.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지만 하나도 수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잘 되었으니까.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도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어 주잖아요. 50%만 합격하는 게 없잖아요. 잘 되면 100이고 안 되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찬양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을 갖추지 못한 찬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릴 때는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살아보면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마음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굉장히 짧은데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가장 기본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 대부분이 구원에 대한 찬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대속,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이것만 찬양하면 가장 기본적인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앞에서 내가 일해서 월급 받는 것, 이게 월급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찬양합니다라고 하면 이 찬양의 풍부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이 월급도 받지만 자기 개발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것, 여기서 내 나름대로 어떤 기쁨과 만족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해하는 것이 있어야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만 찬양할 게 있다면 찬양의 풍부함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은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외에 어떤 일로 찬양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생각해 보면 잘 되면 찬양하겠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요즘은 좀 시들해졌다고 하는데 공기업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정년까지 진짜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0 아니면 100이거든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0.0001점 차라도 커트라인에 올라간 사람은 100 다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서 0.0001점 모자라는 사람은 그냥 제로가 돼버리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겠죠. 그런데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돼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공무원이 굉장히 경직적이거든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일을 많이 해보면 경직적이라는 게 조직 문화입니다. 공무원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지 개인이 튀어서도 안 되고, 업무라는 게 딱 그 조직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거나 도전적인 사람은 그 분위기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대고 난 뒤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맞아서 그만뒀어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 하나님 시험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한 것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찬양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건강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린 겁니다. 병이 생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또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병에 분명히 고침을 받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이게 병도 아니고 어쨌든 몸이 하나씩 쇠약해져 가는 거죠.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아픈 데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때는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이건 뭐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게 없잖아요. 다시 찬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심에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살면 장수하는 거고, 나에게 장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90세 정도까지 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장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요즘 90세는 뭐 그렇게 장수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이제 계시면 90이 되는 분, 또 이미 90세를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90세를 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100세가 넘으면 그럴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라면 100세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작은 것에도 찬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를 해야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다 감사하고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이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찬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5편의 찬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두한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찬양하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무엇을? 그가 하는 일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 신비로운 일,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이 뭘까? 이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뭔가 투자한 것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극히 작은 일부분이죠. 그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큰 일 중에서 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뭔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큰 시각으로, 큰 관점으로 보고 그걸 찬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찬양을 먼저 해야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쌀 농사를 지으면 쌀을 다 수매해 주는, 다 사주는 거죠. 내가 쌀 농사만 지으면 정부가 다 사줍니다. 높은 가격으로 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정부가 내가 재배한 모든 쌀을 다 사준다면 나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가 수매 가격을 높여주고 더 많이 수매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근데 정부가 비싸게 사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팔아야 되죠. 그런데 그 가격에 팔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익을 정부의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죠. 정부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좀 더 오래오래 지나다 보면 농부는 소비자에게 맛있는 그런 쌀을 생산할 유인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정부가 그냥 다 사가니까 잘 팔리는 쌀을 내가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품질 개선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가격을 낮추어서 좀 싸고 맛있는 쌀을 재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계속 정부가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다른 투자 여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는 또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농부라면 당연히 정부가 수매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여기에 돈을 쓰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써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해 주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 이런 정부의 지원을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서로가 상충되게, 반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개인이 찬양하는 것을 곰곰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찬양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 내 욕심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찬양이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 나만 찬양할 수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찬양하는 그 일이 나도 찬양하고 옆에 사람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을 구하는 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A는 하나님,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나에게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사람은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간구하거나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죠. 하나님, 창과 방패가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 그렇잖아요.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을 간구하게 되면 창을 가진 사람이나 방패를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보면 개인적 욕심과 어떤 개인적 욕망에 의한 간구와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찬양을 나중에 한번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 못하고 보시면 그 찬양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담부터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내용은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류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런 거죠.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동을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케이스, 믿음이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첫 번째 케이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최초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목적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처음 선택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에게 소유로 주는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소유가,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럼 실제로 땅 한 평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자기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뒤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형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참 오묘하잖아요.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큰 민족이 조금 되어서 조금 되려고 숫자가 늘어나면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세력을 키우면 다 없애거나 또는 그 절대로 큰 민족이 되도록 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고 총리 대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그 정착촌을 만들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산 겁니다. 애굽의 땅 속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민족이 너무 커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규제하잖아요.
아들 낳으면 죽이게 하고 인구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큰 민족이 되었고 결국 내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의 가운데 있잖아요.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떻게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정말 너무 놀라우니까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왔다.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면서 집도 차지하고 밭도 차지하고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왜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의 말을 듣고 우리 집안의 가풍을 따르고 우리 집안에서 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결국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개인적 삶이 있었겠죠.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그때도 찬양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찬양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수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사건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아무도 이게 우리들의 죄를 대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 대속 제사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소를 제물로 바쳐서 그 제물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너희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대속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것을 믿지, 부활이 뭐지? 아무것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법, 이것을 가르치 주시고 나중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지키는 것도 없잖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알고 여러분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록불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속도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죠. 도로교통법을 1조부터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이거고, 그래서 시험 치고 공부하고 다 외우고 도로교통법을 머릿속에 다 넣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구약의 율법과 같은 겁니다.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사실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로교통법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인데 그냥 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교통법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법조문을 보지 않았지만 결국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안 되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안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도로교통법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운전해 가면 다 법을 지키면서 운전해 가도록 되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율법주의자들, 유대교들은 도로교통법 제1조 뭐고 계속 그 교통법을 외우고 가르친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법이 있는 걸 알아야 나중에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지, 도로교통법 자체가 없으면 내가 법을 지키고 올바로 운전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율법 조문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믿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나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보면 참 신비롭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복음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게 모이면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그 시점이, 복음이 들어오는 시점이 하필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외국의 문물과 교류하면 막 죽이고 처형하던 때잖아요. 왜 가장 핍박이 심한 그때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을까? 나중에 개방되었을 때, 그때 들어오면 이런 핍박 없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핍박하고 가장 복음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순교의 피. 순교의 피라는 게 뭐냐 하면 진짜 가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복음이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때 믿는 분들은 자기 목숨과 신앙을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신앙의 뜨거움과 진실됨이 있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지, 아마 다 개방되어서 쉽게 들어와서 쉽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이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을까? 그냥 서구 문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없이 우리나라가 아주 부강할 때 복음이 들어왔다면 기독교가 일종의 안식 중심, 평안을 주는 그러한 종교, 명상이나 기도의 종교 또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어떤 학문적인 종교로 흘러가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순교와 맞바꿨는데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라의 멸망, 나라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리고 핍박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같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포로에서 해방을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도 로마의 압제에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멸망과 관련되어서 고통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신사참배라든지 각종 미신과 관련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전파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기적처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과 맞바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또 기적과 같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복음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선교하게 해주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정말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이 전체의 복음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교회가 힘을 잃는다고도 하고 기독교 인구가 준다라고도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대가족은 이미 없어지고 다 개인주의, 개인화로 될 거지 않겠습니까? 개인화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참된 공동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라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중에서 교회 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교회 외에 진정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조직과 어떤 공동체가 80이 넘으신 분과 우리 10살도 안 되는 그런 세대 간의 융합해서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예배와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세대의 융합의 장소가 교회 외에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당연히 교회 외에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우리나라를 미신과 그리고 관습에서 계몽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그 모든 핵심에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리고 교회 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잘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과거의 방식과 다른 거죠. 과거에는 이거 없이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거는 거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핍박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음의 큰 역사, 이 복음의 큰 역사를 보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 핍박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우리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복음의 가치를 알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진정한 찬양의 역사를 함께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